이제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셨던 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에서 그가 실패한 모습을 이미 그려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또 한 가지의 강력한 규정이었던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금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었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함께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장이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것을 솔로몬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해 놓으신 것, 오늘날 우리는 아마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성경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성전으로 옮겨 보관을 했겠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등사해서 필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복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왕에게 주어서 그 왕이 날마다 읽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더더욱 지혜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신명기 17장 16, 17절을 그는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도록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를 뭐 때문에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난 후 재상 유성룡이 우리 안동 지역으로 이제 귀향, 낙향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낙향에서 그가 적은 책이 징비록이라 그러죠. 왜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 그때 왜 우리 조선 조정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이야기다. 그래서 폐허가 된 7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재조산하, 산과 바다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쓴 것이 징비록이라 그러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영광의 얘기는 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참담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더러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으로 돌아와 보죠.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옆장이나 바로 앞절쯤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훨씬 대조하기가 쉬울 것인데 조금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3장 3절을 보면서
왜 솔로몬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또 살펴보죠.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결정적인 대조죠.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지금 11장 1절에서는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의 여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다. 자, 3절 말씀을 보니 아주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경악하실 것 같아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러니 1절에서 얘기한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리죠.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남자 성도님들은 나는 이러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성도님들도 나는 남자가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니 나는 이런 일을 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3장 3절과 11장 1절을 지금 대조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시험적인 질문에서 낙심하고 되돌아가거나 불합격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따를 것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아버지, 부모와 너희 형제와 자식과 너희 모든 것을 미워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까지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참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라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로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여인을 더 사랑하는가?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문제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아내가 단 한 명일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단 한 명일지라도 우리가 그 무슨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많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면, 남들보다 더 진급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권세를 가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마음의 태도는 결국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2절 하반절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도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4절 중반절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심지어 4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합 왕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중단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아스다롯도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스다롯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하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꿰뚫려 관찰되어졌다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많이 성적인 윤리와 도덕이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혼탁한 시대를 갖고 있지만 어느 여성이 남편을 1000명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단어는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두 구절을 좀 더 찾아볼 건데요. 두 구절을 다 찾아보면 이것이 다윗이 이미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 솔로몬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 3절로 거슬러 가보죠. 2장 2절 3절을 볼 텐데요. 1절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말 그대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장 2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 아도니아라 하는 왕자가 다윗 왕이 아직 숨을 거두시지 않았는데도 또 다윗 왕에 의해서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합법적 선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가 스스로 왕을 참칭하는 반란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생존해 있는 왕자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암논, 압살롬이 이미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아들은 이름조차 우리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기록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을 봐서 그는 아마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아있는 왕자로서는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고 그 또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제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비해서 거의 적게는 10살에서 한 15살 가량 거의 삼촌과 조카 수준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너무나 젊디 젊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가기에는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은 역량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비록 그를 낳을 때, 솔로몬을 낳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지만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결국 파장의 여파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온 나라를 내전으로 치닫게 하는 근본적 원죄가 그에게 드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가 왕이 계승을 할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졌고 그의 이름 아도니아 자체도 주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왕이 계승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법한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왕위 계승자로 다윗이 최종적으로 낙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유언을 남겼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유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직 유일한 왕위 계승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였던 부왕이 내려진 유언은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왕실의 도리일 터인데
누가 보더라도 왕위 계승자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모든 면에서 불리한 나단과 사독 그 두 사람 외에는 거의 아도니아 편에 섰지 솔로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불리한 형세였는데 그를 끝내 다윗이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준 유언은 뼈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이토록 쉽게 잊어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죠. 8장으로 와보겠습니다. 8장 61절을 보면 성전을 다 건설하여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나긴 기도를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스스로가 뭐라고 축복했었는가. 8장 61절은 솔로몬이 온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8장 61절에서도 역시 마음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11장에서 솔로몬에게서 결여가 된 것, 하나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계신 것, 솔로몬의 마음이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갈파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가 직접 축복으로 명령한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을 몰라서도 아니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못지않게 한때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아예 거론하고 싶지를 않고요. 교회 안에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아주 영광되게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얼마나 허망한 길로 쓰러져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시대에도 솔로몬처럼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고 두렵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될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허탄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많은 여인인지 우리의 취미 생활인지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인지 아니면 내 가족인지 혹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일런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내 일의 동기와 내 일의 진행의 과정과 이 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은 날, 남들보다 크게 영광 돌린 것 같은 날, 바로 그 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될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큐티 훈련반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시고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찬양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대단하다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말해 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그때가
우리의 삶에서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요, 그때는 힘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라도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여길 때, 남들이 다 우리를 칭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오시죠. 더 심각한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것에서 무너져 버렸다. 그래,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몇 년째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 평생에 조금도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데, 아니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이 부추기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그 마음을 더 먹어라. 더 그 생각을 네 마음속에 굳게 하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우상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금 이 11장 전반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솔로몬처럼 우상을 쌓아놓을지 모른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 솔로몬을 대적해야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에돔의 왕자 출신으로서 에돔 사람은 일정 키를 재서 치수가 그 이상이 되면 다 죽였다고 지금 다윗과 요압 시대 때 요압이 6개월 동안 에돔 지역에 체류하면서 키가 큰 장정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17절에 다행히 이 하닷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는 신하들 몇 명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바로의 손 아래 동서가 됐습니다. 자, 에돔은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가 과연 몇 명 남아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의 동서가 됐습니다. 어디 남아 있는 게 더 유리합니까?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솔로몬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얼마나 고난의 길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노년에더라도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대단한 영웅적인 삶인 것 같지만 절대로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로의 동서가 됐는데요. 바로가 왕족처럼 대우해 주는데요. 자기의 아들인 그누밭이 20절을 보니 바로의 아들들처럼 마치 그 옛날 모세처럼 바로의 왕궁의 아들 왕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에돔에 돌아간들 뭐 더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이 다시 에돔을 재건해서 일으켜 세운다 한들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절대로 나을 리가 없죠. 그 어떤 인간도 이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닷을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 역사하셨다. 솔로몬을 치는 징계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또 23절을 보시죠. 또다시 14절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손도 이 아람 지역의 아람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표현이라서 그 아람 안에 여러 계열의 아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주도권을 가졌던 것은 23절의 소바의 아람입니다. 소바 아람의 하닷 에셀에게서 위 르손은 도망한 자입니다. 마치 사울에게서 다윗이 도망했던 것처럼요. 그러니 이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르손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자 그가 다메섹을 치고 다시 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수리아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요? 이렇게 성공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1개 저자, 예레미야라고 여겨지는 11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에돔과 하닷이 아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장 4절로 또 한번 거슬러 가서 보죠. 5장 4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백향목도 좀 보내달라, 석수, 목수, 장인도 보내달라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냈을 때에 4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5장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솔로몬의 자랑거리가 지금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죠.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외부에서의 대적 두 대적입니다. 에돔 왕 하닷 그리고 수리아 왕 르손.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40절까지는 내부의 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결국 10지파를 뺏어가는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14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런데 26절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26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없는 듯이 솔로몬의 신하 르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26절만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앞에 하닷과 르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취하라고 하시며 이렇듯 너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하닷과 르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여러분, 바로 한 대 만에 이런 역전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사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탈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세월이 400년이었습니다. 다윗 당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다윗이 갑자기 군사를 조련을 잘해서가 아니죠. 다윗이 갑자기 모든 철강 산업을 일으켜서 그들을 강력한 신무기로 무장해서가 아니죠. 갑자기 이스라엘에 남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대군을 이룰 수 있었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 400년 동안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던 다윗을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비록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을지는 모르나 그 솔로몬이 그 자신은 내 아들아 음녀에게서 홀리지 말라 길가에서 너를 유혹하는 여인을 쳐다보지 말라 지혜로운 말은 무수히 많이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 스스로가 무너져 내려 버렸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하닷과 에돔과 아람이 또 내부에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의 이 얘기는 지금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왕권을 거의 10지파를 빼앗아 가게 할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38절을 지금 제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라고 설명드렸지만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버리고 3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라는 사전 지식을 지워버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까?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이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 요아스든 요시아든 히스기야든 누구든 간에,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혹은 시드기야든 누구든 간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누구든 간에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산을 지나 험곡에 들어선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해야 되죠? 자, 이쯤 돼서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우린 지금 한 장 속에서 이 스토리를 읽고 있지만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최극단에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에돔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노년은 외적의 침입에 다시 시달리는 시대가 다시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마저도 이제 솔로몬을 반역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시점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이미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격한 선언이 있었지만 그 아이가 실제 목숨 잃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어머니의 동복형, 이복형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 솔로몬 분명히 듣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회개했어야죠. 근데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 죽이면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실 사람이 겨우 하닷, 르손, 여로보암 3명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우리를 칠 방법과 도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마치 배설물과 같이 던져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것처럼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노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이든지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다윗과 버금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6절에서 우리가 좋은 단어를 따내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따름이 여호수아서에 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그러니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자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금수저냐 흙수저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흙수저가 아니라 수저가 아예 없었다. 그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예 수저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만 온전히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 온전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윗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